이제 사도신경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예, 이번 하고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날 텐데 그 중에 오늘은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한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이라는 시간, 물론 우리는 본질로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죠.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 앞으로 끝이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덧 목회를 한 30살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로 이제 44이 됐어요. 14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유치원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가 7년, 학창 시절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은 한 12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생활로 대학생으로 산 게 또 졸업 안 하려고 막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뭐 군대 갔다 오고 하여튼 그 조금이라도 좀 늦게 졸업해 보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했던 게 대학을 20살 때부터 그 직장 취업할 때까지 29살까지 거의 9년을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년 학교 다닌 거 그렇게 다 떠올려 봤을 때 목회자로 산 삶이 제일 길더라고요.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이제는 목회자로 산 삶의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제 스스로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시간은 결국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뭘로 산 겁니까? 이게 그런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직업적인 부분, 위치적인 부분 이렇게 그런 걸로 구분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태어날 때도 성도였고 지금까지도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4년 동안을 성도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분명히 성도로서의 사는 삶이 가장 많구나.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뭐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겁니까? 나는 성도이다 하는 고백이 가장 합당한 고백이에요. 근데 성도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들락날락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만끽하면서 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론 편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 그 유년부의 신앙이나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이나 크게 차이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요 주일 학생들의 신앙이 훨씬 더 크고 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저 어렸을 때는 반사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도 조사라고 했었고 그래서 반사라고 했을 때 그때 반사님이나 조사님이 했던 얘기가 우리 이제 수련회 있고 막 아니면은 이렇게 야유회 있고 막 그런 행사 있을 때 비 올까봐 막 우리가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비 오면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한다고 했다 애들이 다 실망하잖아요. 그때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 안 오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믿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믿음이 딱 3학년 때까지였어요. 3학년 이후로 진짜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비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뭘 이러면서 약간 이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죠 이제. 그러니까 벌써 3학년 때부터 사람이 좀 교활했어요. 이렇게 우리 반사님 또 애들한테 약 먹이시네 또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을 때 비 한 번도 안 왔어요.
저는 물론 사람들이 그냥 비가 안 온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물어볼 거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세요? 저는 그게 믿어요. 나중에 가서도 오히려 내가 성경은 더 안 것 같은데 성경은 더 배워서 알고 있고 그거는 신학적으로 그거는 옳지 않지. 꼭 기도했다고 비가 안 오는 건 아니고 기도했어도 비가 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때보다 지금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비 안 오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했을 때 진짜 비가 안 왔을 때 그때 믿음이 정말 적은 걸까요? 그냥 뭐가 잘 몰라서 철이 없어서 어려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진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믿음의 순수성을 나이가 들면서 어딘가에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딘가로 잃어버리고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이 투덜댐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 다음에 저한테 생겨났던 또 하나의 요소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기도원에서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저희 교회는 그 목사님이 항상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초창기에는 거의 주일날이면 가서 봉사를 했어요. 막 천막 치고 사경에 있거나 막 수련회 있거나 그러면 먼저 가가지고 막 의자 정리해놓고 천막 치고 막 이런 거를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다 가가지고 중고등학생까지 다 가가지고 맨날 그거 했었습니다. 하고 있으면 창광교회 와 있고 뭐 명륜교회 와 있고 몇 교회 있는데 딱 봐도 창광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 명륜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청년부 전체가 다 온 거거든요. 주일학생 중고등부까지. 우리는 적은데 이걸 할 때 항상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제가 딱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믿었어요. 2학년 때까지 열심히 헌신하다가 고3 때부터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했다고 복 주시나? 그냥 이건 당연히 그냥 봉사니까 하는 거지. 봉사했다고 복 주시나?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봉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지금 이번에 각 부서마다 다 회장 뽑으셨죠? 네? 다 이렇게 뽑으셨는데 내가 드디어 바울 회장이 돼가지고 베드로 회장이 돼가지고 마리아 회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뻐하신 분 계십니까? 걸렸어. 이번에 걸렸어. 왜 또 나 시켜? 막 이러진 않으셨어요? 이제 제가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걸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생각보다 우리가 성도인데 뭐한 성도예요? 약간 나사 몇 개 풀려있는 성도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사가 단단히 조여져가지고 짱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기에 순종할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체로서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온전히 입은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자리에 우린 설 거예요. 나사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나에게 기쁨인 날이 와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기쁨인 날이 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체 입었을 때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도 우리가 지금 죽어서 영이 천국에 가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때 아닙니까? 하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 땅에 있잖아요. 그런 완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우리 그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 암만 해봤자,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사셔봤자, 제가 그냥 간절히 바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겸손하게 한 150살까지만 사십시오. 예?
저 은퇴할 때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있게. 아무도 못 가요. 그냥. 예. 한 150, 너무 교만하게 하지 말고 딱 한 150 정도까지만 사십시오. 예? 근데 암만 길게 잡아서 150이라고 쳐도 이후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나이는 나이로 셀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현재 지금의 연약한 상태일까요? 영원한 부활체를 입은 이후의 상태가 우리의 본질일까요? 네, 아멘. 우리는 부활체를 입은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입지 않은 이 상태에도 뭘 추구해야 돼요? 그날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 이렇게 시키고 할 때 그 공부에 이제 독려를 하고 막 하기 위해서 중학생쯤 됐을 때부터 벌써 막 서울대 데려가시는 부모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도 그 아들이 누가 봐도 저 아들은 참 애가 어쩜 저렇게 착하고 잘생겼는데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쟤는 진짜 뛰어나다, 훌륭하다, 막 이런 그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서울대를 데려가더라고요, 걔를 한번 먼저 보라고. 그 무슨 의미예요? 먼저 보라고 한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서울대. 우리 성도님 서울대 가깝잖아요. 여기 버스 타고 걸어도 가잖아요, 여기 서울대. 근데 그 서울대를 데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데려와서 서울대를 보여줬어요. 그 무슨 의미죠? 네, 앞으로 다닐 학교. 이제 여기 다닐 거니까 미리 마음가짐을 바로 해라, 각오를 다져라 하는 마음으로 아마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좋아 보여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한테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애한테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상태나 준비나 각오가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 바로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천국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어디에서 먼저 맛보라고요? 이 교회에서 먼저 맛보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맛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거는 도대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입니까? 그건 각자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각오가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면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영원히 부활체로서 함께 볼 사람들인데 여기서 얼굴 붉히지 마세요. 영원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세요. 영원히 빚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내가 잘했으면 그 사람 영원히 고마워할 거예요. 아멘? 영원히 꼴보기 싫은 사람, 물론 천국 가면은 꼴보기 싫지 않죠. 다 우리가 영화되니까. 하지만 부끄러워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나의 본질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나의 본질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왜요? 반드시 올 날이거든요, 그게. 이게 올지 말지, 올락말락, 올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우리도 부활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으로 부활체로 지금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지금 힘드시죠? 힘드신 분도 있고, 다리 수술해서 아프신 분도 있고, 이빨 때문에 아프신 분도 있고, 두통 때문에 아프신 분도 있고, 이명 때문에 아프신 분도 있고, 이석증 때문에 아프신 분도 있고. 저는 이게 손목, 발목 이 관절들이 그렇게 아파요. 그 어렸을 때 괜히 농구를 해가지고 그 쓸데없이 별로 잘 하지도 못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둘 거면서 왜 그때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막 하다가 관절마다 이런 데가 이렇게 아파요. 나이도 어린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픈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도 이 땅에서의 잠깐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체로 입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는 진짜 온전한 부활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죽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엘리베이터에서도 4라고 돼 있어요, F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다 4 이렇게 안 적어 놓잖아요. 그 숫자 4랑 죽을 4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숫자 4를 안 적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거 너무 지나친 오버한 것 같아요. 저 서양 쪽은 13을 안 해놓는데요. 13층에 13을 안 해놓는데요. 13일에 금요일 뭐 그게 뭐 되게 뭐 그런 거라서. 나라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아니 4가 뭐 나빠요? 저 올해 44입니다 올해. 네, 어제부로 44살 돼서 4땡이에요 지금.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좀 올해 비명 행사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올해 데려가실지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때 그 얘기했었는데 진짜 44세에 가셨어 막 이러면은 또 그게 이상한 막 이런 걸로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만 두려워요. 왜냐하면 죽음을 그만큼 뭐 하기 때문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그렇게 싫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 막 불로 쳐 막 구하라고 그렇게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될 걸. 불쌍해요, 진시황. 우리는 불로 쳐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는 그대로 계승해서 입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불로장생을 이루신 분들인 걸 축하드립니다. 진시황이 지옥에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진시황도 뭘 몰랐던 게 있는데 그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원이냐가 중요해요. 영원히 고통받을 거면 영원히 아닌 게 간절한 바람이어야죠. 진짜 중요한 영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왜 두려워요? 이게 끝날까 봐 영원을 바라는데 그거는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날까 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 영원의 시간을 내가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건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건지를 가지고 걱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미 알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말해요. 사람이 나고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말씀에 정한 바예요. 절대 우리가 못 바꿔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죽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근데 그 모든 보편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이 다 죽어요, 우리.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필연적으로 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와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은 그래도 내가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얘가 올해는 안 죽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그 다음 날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어난 그 순간에 태어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산자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해요. 그게 누구 황제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황제 한 명이 자기 무덤에서 손을 내밀고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게 하고 편 상태로 내놓게 하고 장례를 지내게 했대요. 그게 알렉산더 대제였는지 다른 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렉산더 대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요? 내가 제국을 다 점령하고도 손에 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 근데 사실 이것도 허무한 거죠.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한테 교훈을 줬다? 그럼 뭐 어쩔 거예요? 교훈 주면 뭐 어쩔 거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어떠한 그래도 관념적으로 가치가 중요하고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암만 가치, 마음의 상태, 마음의 기쁨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암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른 종교도 다 얘기합니다. 불교도 그런 얘기하고 아마 다른 모든 종교들도요. 마음의 상태가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는 다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데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가 저는 그런 뜬구름 잡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싫어요. 오히려 뜬구름 잡는 걸로 사람들 속이는 거는 아주 가식적이고 악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아서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갈 건데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영원한 천국에서 하는 것, 그걸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한테 보증으로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린 그거 믿고 그걸 그대로 우리도 부활체로 될 거, 이거 소망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제가 목회자니까 저는 마음에 이 선한 마음의 가치 그거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은혜 베풀고 말씀 전거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좋은 은혜로 잘 양육시켜서 천국 보내는 그 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오히려 자기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해요.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나가려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천국 가려고 하나요? 무슨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무슨 천국 가려는 유익 얻으려고 하나요? 아니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거 내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천국이 당연히 오는 건데 내가 거부해도 거부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이것을 말을 바꿨다고 열심히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십시오가 이 사람은 천국 가려고 믿음이 약하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여러분 먼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 땅에서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 만들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는 게 어느 게 먼저일까요? 천국이 먼저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좀 멋있어 보이려고 헐밖에 없는 말하는 사람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자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버지 집에 자녀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왜 삼았는데요? 네? 천국에 비하면 여기 돼지우리깡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식구는 같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미 확증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무슨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요? 물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얘기한 줄 알아요. 순종은 안 하고 사람 사랑도 안 하고 사람 섬기지도 않고 바른 생활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난 천국 가려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교정을 해줘야죠.
근데 그게 온전히 틀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한다면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차라리 부족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차피 우리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데 천국도 사모 안 하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성도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천국 진짜 가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목회자인가요? 여러분 천국 진짜 안 가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천국 가는데 부활체는 없어도 돼요? 그냥 썩어질 육체 가서 천국에서 천년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육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국도 진짜 가고 싶고요. 천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 부활체, 그 정말 끝내주는 부활체 입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우리가 사고 날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 그런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어떤 여인이 석가를 찾아가요. 자기 아들 죽은 게 너무 슬퍼가지고 이 아들 죽은 걸 어떻게 해달라고 찾아가요. 그랬더니 석가가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집에 뭘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 돌아다닙니다. 결국에는 뭘로 왔을까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니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받아들여. 저는 그래서 불교가 싫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이게 능력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하실 수 있죠? 성경에서는 왜 그걸 보여주죠? 가짜라서요? 성경이 이 가짜라서요? 지어낸 얘기라서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죽었다가 윤회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말 그대로 원형적인 사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사관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는 날이 있지만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할 날이 있다고요? 다시 부활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형적인 거지만 직선적인 사관이지만 이 직선적인 사관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끝이 없는 직선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끝이 없는 직선이에요. 불교는 원형으로 하면 원형도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울 뿐인 거예요. 사람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만들 수 있는 게 고작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끝이 없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끝이 없어야죠.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 다 성도지만 차 막 이렇게 달려오면 왜 무서워해요? 그 차 망가질까 봐 혹시 내 몸에 부딪혀서 그 차에 기스나면 그 사람이 가슴 아플까 봐 무서워해요? 내 뼈 부러지고 내가 죽을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 진짜 끔찍해요. 제가 원래 토목 전공을 해가지고 하다가 토목을 그만둔 이유가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주일 성수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유의 1차적인 건 아니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토목 전공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실습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한 3m 정도 이렇게 밑에 그 하수관을 묻는데 한 3m 좀 되나? 이 정도 땅을 판 거예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판 거예요. 거기에 1m짜리 이 관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 관을 이렇게 순서대로 굽에 맞춰가지고 레벨로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땅 이 굽에를 맞춰야 물이 흐르니까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흙을 이렇게 파놨는데 보통 큰 공사 같은 데는 여기다 이렇게 흙막이를 해는데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웬만하면 흙이 안 무너지니까 이렇게 해놔요. 제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가 부천이었어요. 부천의 오정동 내동 그 고가도로 건사 현장이었어요. 그 고가도로 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정동 내동 고가도로 거기 있어요. 그거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 공장 폐수와 막 이런 그 공단이다 보니까 땅이 막 더러운 폐수 막 이런 걸로 매립돼 있어가지고 땅 집안 지질이 이게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냄새도 막 심하고 거기는 막 이상한 것도 막 묻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땅이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냄새도 막 나고 있는데 순간 이렇게 제가 이제 폴대 딱 잡고 저기 이제 그 기사 이제 과장님이 여기 보고 있고 여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흙이 확 무너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쪽에서부터 흙이 촉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빨리 이거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순간 그 이 맨홀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위로 흙이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맨홀을 이렇게 기어가지고 저 한 10몇 메타 기어가가지고 그 맨홀 우리가 쭉 매설하고 왔으니까 10몇 메타 기어가가지고 그 큰 사각 맨홀 있는 데로 나왔어요. 3m라도 그냥 흙에다가 획 매장당하면은 그냥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주일 성수 때문에 제가 토목을 그만둔 건데 본질적으로는 아마 그 공포가 있지 않았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아, 내가 본질적으로는 그때 그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너무 싫었던 게 아닐까? 그때 그 어려웠던 일들, 그거 말고도 어려웠던 거 많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저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10m가 넘는 나무 위에 가죽끈 메고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측량하려고 하는데 이거 폴대 이거 들고 가죽끈 메고 10m 넘는 그 나무를 이렇게 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발에 스파이크 말고 나무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전 놀이공원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거 한번 타고 나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사람은 다 이런 죽음의 공포, 그런 두려움의 공포가 왜 있어요? 죽기 싫은 거예요. 우리 죽기 싫어요. 제가 태어나봤더니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다 우리 신앙의 가족들, 나를 신앙으로 이끌었던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진짜 죽음이 두려운데 난 안 죽네? 어려서부터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아멘? 그거 안 감사하세요? 우린 그거 감사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네. 우리 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본질적인 기쁨을 좀 누리자고요. 자꾸만 신학적으로 물론 신학적인 것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기쁜 건 뭐예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지금 몸이 좀 고장나 있어도 다시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잖아요.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저만 그게 기뻐요? 이렇게? 우리 그게 기쁜 거잖아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뭔가 굉장히 고상한 것 때문에 기독교가 더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진 우리 말고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세상은요,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큰 범주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쾌락주의 보세요.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돈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사실상 돈 보면 요즘에 욜로라고 해가지고 젊어서 돈 번 거 가지고 이렇게 쫙 쓰고 막 이게 흥청망청도 안 써요. 되게 지혜로워요. 요즘에 쾌락주의인데 되게 합리적이면서 지혜로운 쾌락주의예요. 돈은 돈대로 있고 쾌락주의가 지금 한번 다 마셔버리고 배짱이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쾌락주의는 무슨 버전이냐면은 개미 버전이에요. 개미처럼 노후까지도 다 준비한 배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노후까지도 다 준비해다 가지고
이 깔끔하게 이렇게 다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은 당하지 않고 쓸 건 쓰고 먹을 건 맛있는 건 먹으러 다니면서 맛집은 찾아다니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뭐까지도 안 하고 지옥도 안 가는, 그래서 발 하나는 교회에다 딱 걸쳐놓고, 네. 이렇게 발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여기는 쾌락은 쾌락대로 누리고 신앙생활은 천국은 천국대로 이 보증수표 하나 딱 걸어놓고 막 이런 쾌락주의.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그 쾌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쾌락주의예요. 사실상 쾌락주의예요. 자동차가 이젠 기능이 아니라 점점 더 좋은, 더 나은, 핸드폰도 더 나은, 막 여행지도 옛날에 40년 전, 우리 권사님들은 40년 전을 잘 기억하시잖아요. 40년 전에 해외여행 가신 분 계세요? 40년 전에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 그거는 국가적, 어우 훌륭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갔다 오셔서 40년 전에. 아무나 못 가요. 40년 전에 아무나 못 갔어요. 진짜 대단한, 정말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진짜 아무나 가요. 요즘은 정말 아무나 가요. 해외여행.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코로나 다 치료약 딱 생기자마자 아마 그 해가, 코로나 치료약이 딱 생기는, 그래서 모든 코로나가 종식이다 딱 선언되는 그 해가 전 세계 해외여행이 가장 폭발하는 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걸로는 아멘하지 마세요. 확신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그 해에 우리 예배당이 많이 빌 것 같아요. 해외여행 한 3일 갔다 오시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야, 이번 기회에 유럽 한번 갔다 오고 막 몇 주 갔다 오고 그동안에 못 간 거 한 번에 다 풀어버린다고 막 갔다 오고. 우리는 오히려 이 예배당에서 영원한 부활체로서 누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지금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쾌락주의예요. 왜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천국 내가 갈지 안 갈지 아직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겨봐야지. 아유, 천국 가면 어차피 그랜드 캐년 못 보는데 죽기 전에 그랜드 캐년 한번 봐야지. 모든 리스트들이요, 죽기 전에 해야 할 것들로 다 가득해요. 이거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다 쾌락주의예요. 죽기 전에 어디도 가봐야 되고 어디도 가봐야 되고 죽기 전에 비행기 타봐야 되고, 그거 다 쾌락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가는 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내 마음에 뭐가 더 우선이냐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각오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뭐 영상으로 보면 되고, 아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뭐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제로서 영원히 살아야 할 성도가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면 그 본질에 합당하게 지금 아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이 상태도 뭘 추구해야 돼요? 그 상태를 추구해야죠.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쾌락주의가 뭘로 갑니까? 이제 건강으로 가죠. 근데 또 극단적으로 허무주의로 빠지기도 해요. 뭐가 잘 안 풀려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아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지 뭐. 요즘에 그 허무주의가 요즘에는 젊은 애들한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되게 이상한 현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목회하기 전에 만화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일본 만화가 잃어버린 30년이 일본이 시작되고 나서 2000년대 시작쯤부터 일본에서 이상한,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전생, 무슨 다시 살아나서, 아니면은 무슨 다시 막 저기 어디 새로운 막
판타지 세계로 가가지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의 소설부터 해가지고 일본이 만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만화책들이 2000년 이후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어디 가서 다시 새로 살아나가지고 뭐 이렇게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두려운 게 제가 가끔 일부러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 그런 데를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떤 컨텐츠를 보나, 어떤 만화를 보고 살아가나. 왜냐면 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그 사회의 문화예요. 어떤 만화, 어떤 스토리의 만화를 보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최근 5년에 나온 인기가 있는 새로운 스토리는 다 그 2000년 그 초반에 있었던 일본에서 나왔던 다 그런 얘기예요. 다 전생이에요. 다 어디로 갔다가 무슨 죽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인생 다시 사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일본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알았습니까? 자살이었습니다.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제가 너무 두려웠던 게 요즘 애들이 그런 만화 그런 데다 댓글에다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쳤어. 이건 기본적으로 불교적 사관이에요. 이번 생은 망쳤고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죽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가짐이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막 온통으로 완전히 다 뒤섞여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이기도 하잖아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일본에서 그러고 나서 있었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자살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제 이 만화가 언제부터 나온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게 너무 인기예요. 한국에도 젊은 애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끝이 이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나 이제 윤회하거나 빙글빙글 도는 그런 게 아니라 직선적인 거고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결정이 앞으로 직선적으로 쭉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든 책임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라고, 이어진다라고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는 정신적으로 내 자녀가 건강하게 크기를 원하면은요, 반드시 부활신앙을 심겨주셔야 돼요. 그런 컨텐츠에 계속 노출되면은요, 애들을 그거 못 보게 못 막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백신을 줘야 돼요. 코로나 백신처럼 코로나가 걸리는 거 어차피 못 막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야.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우리 각오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죽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는 영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육의 죽음이 있어요. 천사는 영만 있잖아요. 짐승은 육신만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만 영육이 있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셨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 우리 영이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우리는 죽을랑말랑 했던 게 아니에요. 영의 죽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호흡이 끊어진 육신의 죽음을 또 경험할 겁니다. 영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결국엔 누가 완전히 극복시켜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로써. 여러분, 부활체야말로 영뿐만 아니라 육의 생명을 살려주는
참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뭘 꿈꾸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그 부활의 때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질 진짜 본질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참된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부활체로서 그 부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쾌락주의도 아니고 회의주의도 아닌 정말 복음주의, 믿음 중심,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생명,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혹 그것으로 인해서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추구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 안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